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과 또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통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의 한 젊은 여인에게로 찾아갑니다. 어쩌면 여인보다는 소녀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랑, 자비, 연민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선한 호의라고도 사용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가, 사랑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표현만으로도 참 놀라운데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기 위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한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평범한 소녀였던 마리아가 사사기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곧 카리스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마리아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상황만으로도 마리아는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 그가 하는 인사말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이어지는 29절은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29절을 읽어보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하고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지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 참 충격이지요. 여러분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성탄절 시기마다 읽고 또 읽는 본문이기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본문을 보지 않아도 외우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익숙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천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의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을 한 사이였지만 아직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문화에서 정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강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었으며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기에 그 매우 정말 중요한 가문의 명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혼자가 함께 살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곧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고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율법을 따라 혼전 임신한 여자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죠. 어찌 보면 상황은 참 비슷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나타나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사가랴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부정한 행위의 증거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는 마리아 그녀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모두 발음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의미, 곧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일생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영원히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벅찼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임신부터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아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의심과 같은 질문에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35절에서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천사의 답변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임신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게 천사의 이야기였죠. 보통은 아니 저라면 도대체 성령인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나를 덮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라고 물어볼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사가랴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답변은 참 간결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자신에게 임하는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하는 마리아의 믿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지만 모든 일들은 계획되었던, 아니 이미 약속되었던 일들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정혼 관계를 끊으려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미 약속된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태어난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 역시 이미 약속되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일은 솔로몬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분열되고 외적에 의해 각각 멸망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왕,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즉 마리아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나 주변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예상했던 일들이었는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지금의 나이에 이곳 미국 올바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곳에 있지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셨었는지요.
몇몇 전문가들이 그런 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긴장하며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상황을 보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서프라이즈 파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미래와 상황에 불안과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곧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시선을,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어린 마리아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이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계획되었던 일들이 다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그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한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담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참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체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했었지요. 그러나 이 본문의 주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 대상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지요. 곧 바울의 고백은 우리 삶의 주체이시며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구속을, 곧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인간의 모습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뒤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태어남에서부터, 아니 그 태어남의 고지서부터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의 예상 밖의 일들이었습니다. 약속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작은 동네에서, 구유에서 태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었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느 누구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 순간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이, 구원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에 바로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마음에, 삶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삶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심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대로, 신실하심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친밀한 관계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점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약속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